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교자의 영상이 나가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음향이 좀 작게 들리실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난과 개인의 곤고함이 위중한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인자하시고 긍휼하시오니 아버지를 부를 때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을 구할 때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박정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3일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정서만교회 모든 지체들이 각자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하나님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져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코로나의 세균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만국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심을 하나님 만방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과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방역을 철저히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참으로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그 국민들과 하나님 어려운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정소망교회를 위하여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하정소망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길 때에 조금도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목회하시는 데에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힘들지 아니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과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정소망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과 그 사모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져서 하정소망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계시는 한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명이 하루속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모든 질병들을 말끔하게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태어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집사님의 건강을 하나님이 호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또한 한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려우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또한 직장 위에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고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진로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과거 유대인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가리킬 때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제자가 스승 밑에 들어가서 그 스승에게 배우고 있음을 멍에를 메고 배운다라고 말했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 시절 스승과 제자는 인격적인 관계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요즘은 지식을 사고 파는 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스승과 제자 간의 친밀함, 내밀함이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에는 군사부 일체라 해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 하나다 할 정도로 스승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어떤 스승 밑에 들어가서 배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죄와 어두움으로부터 해방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배우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큰 권능을 쏟아 부으시며 죄와 어두움에서 건져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질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의 스승을 두고 여전히 자기의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크게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모두 갈릴리 주변에 있는 지방들입니다. 예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한 곳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버나움이 가장 중심지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동네라 불리웠던 곳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주님께서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소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 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배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교만해졌다는 말입니다. 교만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식대로, 생각대로,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가버나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시며 가버나움의 멸망을 선포하셨고 이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죄와 어두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 역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원래 짐승이나 노예가 일하도록 사람이 조종하기 위해서 매는 끈입니다. 그런데 혼자 매지 않습니다. 항상 노예 2명 또는 짐승 2마리가 함께 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함께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옆자리에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멍에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맨 이 멍에를 풀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멍에를 매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곡식을 가는 기구 중에 연자맷돌이라고 있죠. 예. 이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힘을 가진 소를 매지 않고 어린 소 1마리와 나이 든 소 1마리를 붙여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싸우지 않고 나이 있는 소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나이 많은 소가 움직일 때 어린 소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면서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예수님은 앞서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심으로 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또 배운 대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멍에를 맨 두 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 어린 송아지가 자기보다 큰 소를 따라가듯 우리도 주님의 뒤를 뒤따라가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저주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과 멍에를 매야 쉼을 얻고 행복해진다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수많은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교만해져서 이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경건하다 자신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교만해져서 예수님과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통해 큰 권세를 누리던 사두개인들도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죽이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께 배웁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께 배우고 배운 대로 기도하고 배운 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배울 때에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쓸 때에만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잘 배우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멍에와 짐은 죄악입니다. 죄로부터 온 모든 무거운 짐들입니다. 욕심입니다. 무겁습니다. 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져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종교의 짐을 지워주려고 했습니다. 안식일 규례, 할례, 정결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지워서 종교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슬람처럼 우리가 이슬람의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종교의 포로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규례를 따라서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분리하고 또 조금 잘하면 스스로 자랑하고 이런 문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영, 주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영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와 해방도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짐, 무거운 멍에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죄악의 짐을 지워주려고 합니다. 죄악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파멸로 이끕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관, 이념들, 또 이념에 따라오는 미움과 거짓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런 짐은 잘못됐습니다. 무겁습니다. 여기로부터 갈등과 오해, 고통과 번민, 그리고 좌절이 옵니다. 모두 잘못된 멍에요,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해방시키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는 이 멍에를 메야 합니다. 이 짐을 져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요 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이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두움에 갇힌 자들을 사랑하셨고 죄인, 세리, 창기들을 영접하셨습니다. 때로 사람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웃고 우시며 잔치하셨습니다. 함께 어울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경계하고 분리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증오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교만해져서 사람들 앞에 교만해져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큰 권능을 주님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가 져야 될 멍에와 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의 멍에를 지면 예수님께 사랑받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거기에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참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후반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누리셨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차오르게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으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들이 잘못한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사랑받으며 평안과 기쁨, 참 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이 기독교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뭔가 비난할 때에는 너희가 뭘 아느냐? 우리보다 못한 것들이. 나는 내 길을 가련다 하고 고집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배우며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돌이키며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 마음의 쉼은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있는가? 즉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 있는가? 주님의 계명대로 애쓰며 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실천해서 의와 평안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주님 가신 길로 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잘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 잘 배워 실천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쉼과 평안을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소문난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멍에와 짐지고 잘 배우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게 하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 연로하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유판군 집사님, 김기성 집사님, 한혜옥 집사님, 어려운 사정의 교우들을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과 건강, 학업과 생업, 결혼을 위하여 코로나로부터 온 교우들 보호해 주시도록, 접종 대상자들 50대 교우들과 고3 수험생들 위해서 전국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줄어들도록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10분 동안 기도하시도록 음악을 틀어드리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더 기도하실 분을 위해서 다시 10분 동안 음악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